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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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이사야 19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죠.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는 뜻.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사순절 기간에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찾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느시는 손이 두려워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있어요. 애굽인들이 과거 겪었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등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준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애굽이 멸망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5은 지극히 작은 것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이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가장 작은 숫자가 5입니다. 이사야 30편 17절에도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리라. 작은 것을 가장 작은 숫자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5으로 표현합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기둥이 있을 것이요 19절이죠. 구약시대의 계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을 말하며 기둥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이 장차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야훼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상징을 뜻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고쳐주시리라. 19장 22절입니다. 다른 이방민족과 달리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주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죠. 이는 애굽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창세기 16장 1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항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야훼를 섬기게 되는 귀한 축복 중앙에 기둥이 있을 것이요. 제가 뭔가 상징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마칩니다. 우리 전체 내용 보고 갑니다. 우리 이 본문 19장 보면은 구스와 애굽은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들이었죠. 애굽은 구스는 지금 아프리카 쪽이에요. 검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스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할 거예요.
훨씬 큰 나라로 구스보다 애굽이 크죠. 당연히 구스와 같이 작은 나라들을 주도해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의 주역이 애굽이고 애굽의 상징은 뭐예요? 세상을 일컬을 대고 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굽의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 애굽 사람들은 보다 크고 조직적인 규모로 자연물을 숭배했어요. 먼저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자처할 만큼 태양을 전능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북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 서식하는 메뚜기 떼, 그리고 파리, 또 뱀다리의 짐승과 곤충도 숭배했죠. 애굽은 그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주거나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자연물들을 신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화를 가져다 주지 않도록 강구합니다. 우상 숭배를, 우상을 금지하죠. 신명기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갈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태양 숭배도 하면 안 되죠. 에스겔 8장 16절에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야훼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에스겔이 그 영에 이끌려서 다녔던 곳이죠. 보러 야훼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명이 야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허탄한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주권자 되신 야훼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피조물을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필연적으로 허탄한 정신이 들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천체의 운행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자 하였고 헛된 점장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술을 부리는 거짓된 자들을 신묘한 자라 하여 그들을 높이죠. 사람들은 진리와 정도에서 떠나 거짓과 허무한 것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상의 허탄성, 이사야 41장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허탄한 묵시, 에스겔 12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물질주의가 동서고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장 숭배하는 건 역시 물질입니다. 또 이 물질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들이 아무리 자연과 허탄한 어떤 신들을 숭배한다 해도 결국 그 모든 우상 숭배의 궁극적 목적은 물질에 있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부한 자들은 그 부를 지키려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생명을 부지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빵과 돈을 모든 곳 위에 놓습니다. 이건 내려놔야 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런 물질 숭배의 선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장 중히 여겼고 금과 은을 생명처럼 여기죠. 망하죠. 결국.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결정처였습니다. 금과 은의 우상 시편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죠? 금이나 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거죠. 양식의 우상 에스겔 4장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나타났어요. 읽었지만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들에게 물으리로다. 오늘 말씀이 25절까지의 말씀이 거의 다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찬양을 정말 우리 수요예배 새벽에 열리면서 정말 항상 그게 안타까웠는데 오늘 찬양을 참 많이 했죠. 기뻤습니다. 죄로 부패한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여전히 죽지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계속해서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도 그 은혜로 호우라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크게 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 은총조차 끊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균들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전긍긍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참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애굽의 죄악으로 심판이 내려지자 애굽 사람들 역시 은총을 입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서 총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롭던 노인들이 죽어갔고 젊은이들은 어리석어졌어요. 애굽의 두뇌가 사라진 것이죠. 이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 안 될 텐데요. 정신으로 살랑케 하신다. 신명기 28장 6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야외에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정신 쇠약의 심판, 이사야 19장 3절에 보면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해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과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져서 그의 계획을 깨뜨리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겠다 그럽니다. 분열에 대해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애국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만근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반목하고 질시하기 시작합니다. 잘 협동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극기한 나라의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국론이 분열되고 힘을 서로를 해야 하는데 소모해서 결국 나라의 힘이 쇠약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라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절망의 대상인 분쟁입니다. 시편 55편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간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분쟁이라는 악입니다. 악.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소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삶의 고통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러죠. 지혜를 잃고 국론이 분열하여 구분이 쇠하면 지도자나 백성 모두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게다가 외침에 의해 나라가 유린을 당하면 고통은 수십 배로 증폭이 되죠. 외침이라는 건 외부에서의 침입, 그죠? 적군의 침입입니다. 적국의 침입. 애굽은 그들이 죄악으로 그 모든 고통을 방해하죠. 나라의 지혜를 지던 자들이 사라져가고 어리석은 자들과 탐욕스러운 자들이 집권해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신흥제국들이 몰려와서 땅과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유린합니다. 그 속에서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럽죠. 심판의 고통, 이사야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에서 쫓겨들어가리라. 고통의 가련함, 예레미야 22장 23절에 떨들며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생의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려 한대. 이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채찍질하며 신문 못하죠. 왜?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꼭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16절에서 22절,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 애굽의 회복이라는 거죠. 전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18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구수의 동맹국인 애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애굽
결국은 아주 구제가 안 되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로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였을지라도 때가 이르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죠.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끝까지 정말 돌이키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전인 사랑입니다. 이방 사람 열왕기상 8장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방에게 허용된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21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서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옛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귀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시대 이후에 모든 족속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오늘날 모든 족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시온으로 오는 구수, 이사야 18장 7절 전장이죠.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선 백성 곧 시축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야훼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방인 돌이킴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야훼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영생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죠. 24절입니다. 보면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렇죠? 이것이 애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애굽 백성들의 회복함을 입고 그들이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아수르와 평화의 교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된 삶을 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본장의 예언은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를 찾는 이방인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계시록 7장 9절에 증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혜를 잃고 그 여파로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그 결과 수치와 분열과 고통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교만하지 말고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25절에 심판과 나중에 회복이 된다. 먼저는 심판. 항상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죠. 그리고 다시 또 살려주십니다. 회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죠.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네,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심판을 받은 것은 우상들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이를 위해 빨리 애굽으로 가시는 중이셨어요. 하나님의 방문이 애굽의 심판을 목표하고 있기에 그들이 간단히 누굴 것이다. 심판은 크게 세 부분으로 집행될 모양이었어요. 첫째, 정치적 몰락 1절에서 4절, 둘째, 경제적 파탄 5절에서 10절, 셋째, 정신적 공황 11절에서 15절이었습니다. 애굽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므로 그 미래는 패망으로 끝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애굽의 미래는 그날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심판은 애굽을 깨어나게 만든다. 제가 아까 초두에 애굽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애굽에 실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만 마지막 종말에 세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애굽의 미래는 그날에 다시 시작된다. 심판은 애굽을 깨어나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깨어나게. 하나님께서 애굽은 야훼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심으로 애굽인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나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며 25절 상반절에 마지막에 이런 만군의 야훼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백성이 없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될 민족이 없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고 있는 복음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은 이처럼 이미 시작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 구약 이 시대 이사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를 텐데도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굽에 관한 경고가 1절부터 15절까지 쭉 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나리와 가까운 곡식밭이 말라서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전략은 우준하였으니 야훼께서 그들의 애굽에 매사가 잘못 가게 함이 우상숭배는 패망의 씨앗입니다. 한 나라가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더 그렇죠.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상과 무당을 찾아가는 영적 무지가 정말 안타깝죠.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찾으니 잘 될 리가 없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폭군의 손에 들어가고 4절이죠.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 먹고 5절에서 8절 입는 문제 9절 문제가 엉망이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삶의 모든 부분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지도자들 역시 어리석은 제안만 하게 된다는 것 1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11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애굽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도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이 야훼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후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토리문을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이 야훼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나라와 백성이 이런 꼴인데 정작 그 원인이 무엇인고 지금의 이 형국을 벗어날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말이다. 14절에 애굽을 매사에 잘못 거게 하며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린 것 같게 하였다 말하죠.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 무관이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나라와 백성이 이런 꼴인데도 정작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지금의 형국을 벗어날 길이 무언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애국은 집이 고아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아무 쓸모 없게 될 것이다. 15절이죠. 애국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 모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와 백성의 비극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서 이런 파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대명사다. 그날의 16절에서 25절까지 그날의 16절 시작이죠.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야훼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애굽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를 인하여 떨며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 끝에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을 건질 걸로 보호자를 보내서 건져줄 것이라죠. 그날의 애굽 땅 중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그날의 애굽인이 야훼를 알고 드리고 서운하여 그대로 행하리라. 야훼께서 치시고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를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날에가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애굽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애굽은 멸하고 하나님을 찾는 애굽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날의 꿈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종말론적인 세상 끝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지금 이사야는 이것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애굽의 응답을 각각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는 심판에서 점화가 되죠. 16절에 이것은 곧바로 두려움을 낳고 17절에 이번에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이때 야훼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애굽을 치시지만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날에 이방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며 23절이죠. 또한 애굽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것이며 24절에 나의 백성 애굽이여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과연 애굽이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을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동시에 그날에 애굽에 마치 누룩처럼 퍼지게 됨을 통해 애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애굽은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날에 야훼께 부르짖겠고 야훼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야훼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들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애굽에 매우 적절한 화모니가 빛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애굽을 치신과 동시에 고치시고 싸매시고 22절 상반기 하반기 애굽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날의 꿈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응답이라는 하모니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깨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피와 살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겠죠.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애굽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아감을 용납하셨다면 나에게 희망은 언제나 남아있다라는 것,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의 것이 될 것이다. 23절에서 25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23절에 25절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됨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자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13절에 더불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과 아수르까지도 나의 백성 나의 손으로 지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하죠. 이사야의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비록 범죄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 5장 13절 10장 2절 24절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죠. 싹을 준비하셨어요. 7장 14절 9장 6, 7절 11장 동일한 하나님은 역시 범죄하여 심판에 대해서 하는 애국마저도 그날의 은총 안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 인간이 잘나고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다. 인간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을 막을 수 없다는 기가 막힌 역설의 복음이 이사야서 안에 촘촘히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수덩어리가 되셨을 텐데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알죠. 그럼에도 그분은 영원한 진노로 끝맺지 않으시고 살리시죠. 인간의 실패와 죄악의 끝에서도 구원의 새 노래를 당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인간이 누구인가에게 끝없이 절망하다가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하여 더없이 희망의 증거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의 증거이시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넘어 마침내 애국까지 깃발이 펄럭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 또한 당연히 그러해야 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 봅니다. 그럼에도 내 자아는 애굽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 내밀었던 부스러기가 있었지 않은가를 기웃거리고 싶어 하죠. 사악한 죄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옛사람의 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아직 남은 죄의 뿌리를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죠. 주님을 자꾸 뵙습니다. 닮아가려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죠.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텐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앞에 죄로 범벅된 나의 알량한 목표를 목표를 정리하고 있는 나의 불의를 어찌한단 말인가. 애국마저도 은혜 앞에 깨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안에